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을 열시고 성경에 약속된 모든 종류에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모든 기대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은 18장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다같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모든 일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빌립보가 유럽입니다. 유럽. 지금은 유럽. 바울이 빌립보에 가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려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것보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항상 찾았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 말씀을 전하던 중에 루디아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에 바울을 초청해서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울이 들어와 한국에서 기도할 때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오라는 손짓을 했죠. 마게도나 사람이. 그것이 이제 응답되어야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계획하시죠. 아시아보다 먼저 유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의 그런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순서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약속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모든 계획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이루어가는 크게 과정이 세 가지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먼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주님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뭘 주장하다고요? 예, 우리가 많이 하고 있죠. 지정의에 대해서 지적인 부분입니다. 지적. 제일 먼저 지적으로 성령께서 생각을 터치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기도할 마음을 주는 것은 항상 성령이 주신다라고 그랬죠. 성령이. 예, 항상 우리도 어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항상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감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생각하고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제일 먼저 역사하는 것이 지적인 부분의 역사, 생각 속에 역사한다. 생각 속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신 분들은 영의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오신 분들 내가 힘들어도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아이고 필요한데 자야 되겠구나. 이제 육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항상 두 가지 싸움.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는 항상 내가 내일 아침 반드시 가야겠다. 내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기도를 하고 자야 돼.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항상 내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러 가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어 안 도와주겠어? 네. 그러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 결단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도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은혜가. 바울도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지만은 나이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했다 고백하잖아요. 항상 우리 속에는 은혜가 임해. 옛날에 그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 새벽기도 제일 유명한 목사님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오겠습니다. 네가 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보지. 안 믿는다 그 말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그걸 한계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저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저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생각,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는 생각은 뭡니까?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이미 성령께서 먼저 그런 생각 속에 깨달음을 줘야 돼요. 깨달음 은혜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은 항상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대부분이 그게 사망의 길을 가잖아요. 왜 그러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항상. 영의 생각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항상 긍정적.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면이 없다는 거예요. 노면. 아니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항상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예수를 안 믿어도 보면 대부분 뭡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사람들은 수만 번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하는 것이 왜 그러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도전을 합니다.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도전을 하겠어요?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 전기를 만든 에디슨도 10,000번을 실패했다잖아요. 10,000번. 10,000번은 우리 몇천 번 하면 다 포기하지. 누가 10,000번까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아마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도 보면 똑같은 환경이냐, 똑같은 환경,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는데 10명은 대다수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요. 아,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하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의 약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인데 이렇게 많은 기도 약속을 했으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야 기도엔 도전을 하게 됩니다.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첫 번째는 생각이 중요하며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감정을 이야기하죠. 감정.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신의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음에 감동을 주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고 바울의 말에 따르게 순종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놀라운 감동.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설득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열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왜 그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으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해서 그 마음속에 마음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을 속였느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인간의 마음은 다 보이지 않지만 사탄의 마음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진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이 전부 다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떠나가야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떠나갈 때까지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냐.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해요. 해산의 수고를. 그 사람 불신자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기가 해산의 수고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데리고 와도 예수 믿어도 또 되느냐? 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니까 또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또 그 과정이 또 한 번 또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녀들 양육도 마찬가지야. 자녀 놓는데 엄마들 애기 놓는데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고 또 양육도 힘드니까 왜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까? 양육이 힘들어서 그렇죠. 양육이. 양육이 힘들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 에스겔서 보면 그러잖아요. 베나데지 전에는 이 돌 같은 마음, 쇠덩어리 같은 마음이라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열린다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부드러운 살코기 같이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항상 좋은 감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말을 전할 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음에 쌓은 것이 그대로 나온다.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그런 결단을 에스더가 하게 되죠. 에스더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금규가 보면 금으로 된 그 지휘봉을 말하며 지휘봉. 이 지휘봉 끝을 만져 이제 왕비가 왕의 초청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겁니다. 감동. 그래서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여서 더 사랑에 빠지도록 사랑하도록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됐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 감동, 우리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는 하나님 기뻐한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주님의 뜻을 주장합니다. 의지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지적이 많이 했죠. 지적인 부분에 터치하고, 그 다음에 감정적 부분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에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루디아는 완전히 외국 사람이잖아. 바울은 외국 사람. 그 당시 뭐 이게 남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외국 문화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 바울을 적극적으로 초청해가지고 강건하여 이게 강건한다는 건 반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바울이 안 가려는데 억지로 그냥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을 봉양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이제 빌립보 이제 유럽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이 자기 집에 머물러 지내기를 간절하게 간건해서 머물게 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말씀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그런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자들이 큰 일을 많이 하잖아. 보면은 오늘날도 교회 남자보다 여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하와가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또 은혜도 많이 또 이제 은혜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뜻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뜻을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베드로 지금 길을 가는데 기도하려는 감동을 주잖아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때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베드로는 기도할 때 환상을 보여주며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니까 안나 여선지자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섬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뭐냐? 메시아를 보는 거야. 메시아. 그런데 주야로 금식 기도할 때 예수님이 마침 그 성전에 들어올 때 그 만나게 되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정확한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올 때 딱 만나게 한 겁니다. 딱 만나게. 왜냐하면 구약에는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보내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구약에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이 평생에 한 번 만날 수 말까 하는 엄청난 일이니까 그런 은혜를 이 안나 선지자가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침 불의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해가심을 떠나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 부어주시기로 계획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때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 오시겠느냐? 유대인들은 언제 오냐?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항상 나팔절에 온다고 믿고 있어요. 나팔절에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온다 그러잖아요. 나팔절에. 그래서 유대 절기가 그래서 초림으로 봄절기에서는 초림에서 다 성취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을 절기는 다 재림에 대한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한 절기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아직. 그것이 받은 것이 성취될 때, 초막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나팔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항상 그 절기를 하나님이 그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류 시간표에 대한 계획표예요. 계획표. 그 계획표에 따라 하나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을 주장합니다. 생각에 깨달음을 준다는 깨달음을. 그 다음에 주님이 마음에 확신과 감동을 주시는 확신과 감동.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주님이 뜻을 주장하는 결단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적인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3대 축복이 있습니다. 3대 축복.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무슨 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자, 지상과 왕적인 세 가지의 충만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선자는 복이 있죠. 선자이고 그게 이제 모세가 받은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성막을 지시를 모세가 다 했는데 근데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100% 잘 성막 건축이 되었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건축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축복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로 볼 때는 이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선지자적인 축복이에요. 진리 말씀이 많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선지자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주로 이제 선지자적인 복을 주셔. 영적인 복을 줘서 그것을 성도들이 깨닫고 성도들이 실제로 그 복을 받도록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도 보면 말씀이 많이 열리면 구약적으로 보면 대선지자가 되는 거고 말씀이 조금 열리면 소선지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런 선지자가 주신 모세가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제사장의 복입니다. 아론이 주는 축복.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이게 이제 구약의 축도예요. 신약시대 우리가 예배드리고 끝나면 이제 3일 찬음이로 축도하잖아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축도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알려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어떻게 축복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축복을 비는 것은 아론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대로 그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왕적인 축복은 뭐냐? 다윗 같은 축복입니다. 사무엘하 6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 왕이 백성을 또 축복하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완벽한 축복.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이 로마서 15장 29절 이야기할 때도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져 그리스도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축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도표고 한 장을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열려지는 것이 성경의 핵심 전체가 다 깨뚫어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에 더 헌신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우리 생각했던 넘치는 그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주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